28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4월 3일자 본문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기울었나이다 하니 예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엠마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세히 말씀을 풀어 듣자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더 가시려는 것을 만류하고 함께 머물러서 저녁 식사를 할 때 떡을 떼는 과정에서 눈이 떠져서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들은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체험을 간증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엠마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에게서 메시아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목적하던 엠마오 마을 가까워오고 예수님이 더 가려는 듯 하자 두 제자가 강권해서 자신들과 함께 머물자고 붙듭니다. 해도 기울고 날도 저물었으니 머물더 가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마을로 들어가서 머물게 됩니다. 두 제자가 왜 강권했을까요? 왜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까? 왜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머물기를 같이 원했죠? 그 이유가 뭔죠? 그것은 바로 길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것을 여기까지 듣기에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더 듣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이, 더 깊게,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에요. 어제 우리 묵상했지만 3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들이 32절에 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속사역, 이게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쭉 풀어주자 자신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몸이 뜨거워진 것이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눈으로 보는 기적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녹고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워지는 역사 중에 하나가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더 듣고 싶고 말씀에 대해 더 알고 싶고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고 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영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죠.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두 제자의 눈이 밝아졌죠. 길에서 자신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시고 지금 자신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이분,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왜 전까지는 몰랐을까? 예수님이 식사하는 이 장면, 두 가지를 연상시킵니다. 3일 전, 4일 전쯤 되겠죠? 6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성만찬. 이 장면을 떠올리게 되고, 또 하나는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익힐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때 주님이 하셨던 행동이 이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성찬의 핵심적 동사입니다. 떡을 취하십니다. 테이크아웃. 그 다음에 축사하는 감사를 말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떡을 들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떼는 것, 분리시키는, 그 다음에 나누어주는 것. 이것이 성찬에 있어서 핵심되는 동사거든요. 그것을 본 거예요, 제자들이 저녁 식사하면서.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닭이 울면서 체면이 깨듯이 정신이 차려진 것처럼 그 장면을 보면서 긴가민가하고 몰랐던 것이 눈이 비닐이 벗겨지는 것처럼 딱 안 거예요. 아, 예수님. 성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큽니다. 우린 그동안 너무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성찬을 해왔어요. 저도 성찬에 대해서 너무 몰랐어요. 무지했어요.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성찬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종교개혁이 다 좋은데 하나가 약화시킨 것이 성찬을 약화시킨 거예요.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떡과 잔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 줄로 믿고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생명의 떡으로 참된 음료로 우리에게 지금도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광야는 옛날 책에 죽은 얘기인 것처럼 들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내리는 만나처럼 신령한 음료로서, 신령한 빵으로서, 떡으로서, 생수에서, 바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신령한 참된 음료로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신앙이 자꾸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영과 육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고. 성찬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직접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양식, 영의 양식, 육의 양식, 우리의 진정한 양식을, 자신을 떡이 됨으로, 생명의 떡이 됨으로 주시고, 진정한 우리에게 참된 음료, 생수가 되시는 그분을 우리에게 자신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몸으로 눈으로 보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 느끼고, 만지고, 취하고, 먹고, 배부르고, 느끼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신령한 음료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 육신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진정한 배부름과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찬의 의미예요. 그걸 행하니까 당장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영안이 밝아져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거든요. 왜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나타났지? 왜 그 사람이 그런 현상이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믿음으로 느껴져요. 지금은 다 이해되지만 천국에 가면 알게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는 손길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우리의 육신으로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미련해요. 옆에서 나한테 얘기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분이 예수님이셨는데 우리는 어두워서 몰라보죠. 그러다가 가끔씩 이렇게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생각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삶에 많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우리는 눈이 가려져서 모를 뿐이지 훨씬 더 가깝게 훨씬 더 자주 항상 어쩌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영안이 떠지는 것이. 영안이 밝아지고 클리어해지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돌이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두 제자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을 때 그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처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올 때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 다 끝난 얘기야. 우리들의 꿈, 우리들의 이상, 우리들의 혁명,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이제 다 예수가 죽음으로 끝났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슬퍼하며 지금 낙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알아봤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놀라운 체험, 이 놀라운 사실을 자신들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가슴이 벅차 올라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나같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있을 그 제자들, 그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이게 자연스럽게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이건 나만 알고 있기에는 이건 너무 벅찬 얘기인데, 이 좋은 얘기, 정말 엄청난 얘기인데 이 얘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 만난 얘기. 우리도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있으면 막 주변에 알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즉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떠나온 예루살렘 25리 다시 되돌아갔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몇 시입니까? 몇 시인지 모르지만 밤은 틀림없어요. 해도 지고 날도 저물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머물자고 했던 거거든요.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깜깜한 밤에 호롱불 들고 25리를 10몇 킬로를 걸어가야 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물자고 했던 거거든요. 그게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런 난관과 어려움들이 자신이 이 얘기를 전해줘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눌리는 거예요. 이것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는 막 갈망과 열정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즉시 움직여서 가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왜 못하는가? 이유가 오늘 밤이에요. 오늘 하루 종일 걸어왔잖아요. 지금 가면 강도 만날 수도 있고 위험해요. 다 핑계, 다 이유, 다 합리화하는 얘기예요. 진짜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더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모든 문제와 난관들은 하나도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 사명을 받을 때. 이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에 달려와서 돌아와 보니까 이미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리고 희한하죠? 비슷한 경험을 한 거예요. 우리는 에피소드를 지금 여기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때도 제자들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그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엠마오두자 글로바라는 이 제자가 막 자기 얘기를 쭉 얘기한 거예요.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낙심에서 기쁨으로, 사명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뚜렷하게 달라지는 점이 뭐냐고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전에는 사명을 포기하고 놓고 좌절했는데 다시 주님을 전하는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32절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바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게 더 쉽지 않아요? 내가 나거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왜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셨을까? 이들이 고백한 것처럼 말씀이 들어갈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확신에 거하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더 좋은,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혼이 밝아지는 더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도 이렇게 했다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말씀은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는 중요한 통로예요.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무지에서 지혜가 생기고 낙심에서 소망이 생기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의 자리를 사수해야 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또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제대로 비유풀이 하는 거 말고, 다 풀이라고 다 풀이는 아니에요. 말씀을 말씀대로 잘 그대로 풀어주는 종들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심령이 강해지고 우리 영혼이 떠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만나고 영혼이 열리고 사명의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말씀의 자리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역사도 변화도 안 일어나요. 그냥 눈이 덮인 상태로 깜깜한 소경처럼 인생을 헤매다가 끝날 거예요. 마음이 늘 식어서 냉랭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평가하고 남을 폄하하고 그런 일에는 굉장히 강해요. 차가워져서 말. 따뜻해 본 적이 없으니까. 뜨거워 본 적이 없으니까. 냉소적이고 삐딱하게 보고 괜히 그냥 모든 것들이 이렇게 삐딱하고 빈정빈정거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마음이 뜨겁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식은 마음이 다시 회복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시동을 걸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명의 자리까지 나가는 복된 인생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건 제자들의 변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변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뭐가 뜨거워진다고요?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두 번째는 성찰을 통하여 영안이 열려지고 눈이 밝아지는 주님을 알아보는 역사가 일어나요. 세 번째는 포기하고 저버리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내려놓고 그랬던 것을 다시 사명의 자리, 부활의 증인의 자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 예수를 전하는 자리, 그 자리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도하기 전에 455장 찬양지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55장 You Raise Me Up, 너무 유명한 찬양입니다. 가사 보면 꼭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주님 만난 뒤에 어떻게 삶이 바뀌고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세우시는지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 지치고 함께 하실 때까지 잠잠히 주님을 인하여 날 세우소 저 산 위에 흩으소리 날 세우소 풍랑 가운데도 함께 지치고 절망 가운데 있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떠나고 내려가고 그랬던 두 제자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 심령을 일으키시고 그 몸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 쉬었던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사명의 자리로 증인의 자리로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식어버린 가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영원히 떠지게 하시고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나같이 주여 외치며 나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날 세우소 저 산 위에 흩으소리 날 세우소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가게 하네 날 세우소 모든 것 할 수 있네. 하나님 저희도 주님을 만나면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처럼 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듣고 싶고 주님과 함께 더 머물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을 갈급하게 하는 끌어오는 효과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말씀을 늘 사모하며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는 그 주님을 뵙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음료로 우리 속에 들어가 주시고 진정으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포기하고 낙심하는 길에서 돌이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사명의 자리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저희도 만나 확신에 차게 하시고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는데 힘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오. 에너지를 허튼 데 쓰지 아니하고 의미 있게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제주도의 아픈 역사, 사선 70주년입니다.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고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여 제주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통받는 모든
백성들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서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가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